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5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25년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한 해 너무 고생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26년도 파이팅. 자, 시작. 한 해 너무 고생했습니다. 잘 버텼어요. 26년도도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케이. 예. 이 정도만 한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지난 3개월, 그리고 26년도도 함께 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 또 이제 감사하네요. 그래서 26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공자의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정치의 챕터가 있거든요. 정치란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공이라는 그 노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는데 애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크게 막 이렇게 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거나 막 이렇게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그런 양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유약하기도 하고 그런 양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애공이라는 왕이 이제 그 나라 노나라를 이제 노나라의 지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자를 이제 초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애공이라는 왕이 이제 공자에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하면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이제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든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들이 복종할 거고,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고든 사람을 내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이제 복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를 건넸다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정말로 백성을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착취만 일삼는 좋지 못한 지도자들을 내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알아서 왕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따를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건데, 고든 사람일 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추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건데, 고든 사람이 뭘까요? 정치라는 쪽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백성들의 권위를 얻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과 권위는 다르죠, 그렇죠? 권력은 외부의 어떤 그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권력이죠. 근데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따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힘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권위를 얻는 것이다. 신앙은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러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복종해서 갈까요?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까요? 예수님에게.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맡기고 드린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릴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거래 관계가 끼어들 틈도 없고, 거래 관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달아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그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입시 전쟁을 다룬 그 드라마 아십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도 뭐 다 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뭐 광신적으로 뭐 믿겠다고 그 선생님만 따라가는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는 막 보여줘요.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이 서울 의대를 보낼 수 있습니까? 했때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제 딸을 서울 의대에 좀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입시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광기적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의 어떤 한 면을 보는 거죠. 믿는다는 건 일면은 그런 유의 것입니다. 광신적으로 믿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카이캐슬의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믿는 그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완전 다르기도 합니다. 스카이캐슬의 어머니는요, 믿고 맡긴다고 행복해하진 않아요. 그렇죠? 입시 전쟁이 끝나면 딸아이의 취업 전쟁을 뛰어들어야 되고, 취업 전쟁에 뛰어들고 나면 결혼 전쟁에 뛰어들어야 될 것이고, 결혼 전쟁에 뛰어들고 나면 자식 키우는 또 손주를 키우는 손주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불안하고 비교해내느라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안식이나 안정이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가 다를까요? 겉으로 볼 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뭐 덜 노력한다든지 덜 노력해서 뭐 잘 된다든지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우리라고 왜 덜 힘들거나 하겠어요? 그건 때때로 고통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죠. 비교한다고 불행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는 걸 인정하죠. 왜? 믿음이란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는 계산이지 않습니까? 몇 살에 어떻게 내가 이쯤에 취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다가 몇 살쯤 결혼해가지고 주택 청약 넣어가지고 몇 살쯤은 집을 얻어가지고 대출을 넣고 집을 얻고 자식을 넣고 얻은 교육군에 들어가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신앙은 인생의 계산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인생의 계산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가오 안 살게, 믿는다는 것 그렇게 재미없게 믿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맞춤 양복 입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는 알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때때로 좀 플렉스도 하고 하나님께 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좀 간증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던가요, 목사님? 그런 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 나하고는 상관없이 동떨어진 아무 의미도 없는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때에 취업해가지고 좋은 월급 받으면서 좋은 사람 어느 때에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좋은 결혼을 해서 좋은 집에 청약이 당첨되고 뭐 좋게 때때로 뭐 플렉스도 좀 하고 레스토랑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죠. 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죠.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그림대로 되는 것이다.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너는 내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네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나에게 구하면 내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인생을 내가 살게 해줄게 라는 거래관계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그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 A안, B안, C안, D안 이것 좀 나한테 제시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중에 좀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랬다면 욥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욥기, 그렇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몫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머리 누이실 곳 없이 베개 없이 주무실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승리자의 삶만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강력한 분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하늘에서 이제 진짜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이름 모를 동네 어디 구석에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 전부 열어 제쳐가지고 내가 왔노라 하면서 아이로 오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내려와오셔야죠. 내가 하나님이다, 오거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며, 그러면 이제 은과 금과 막 이런 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예수님만 플렉스 하면서, 그렇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무슨 십자가, 나는 왕이니 십자가지, 네가 져라 십자가. 그렇게 할까? 네가 지면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마. 뭐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경전이 그렇게 쓰여졌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죠. 전 세계 부의 1% 안에 드는 사람이 전 인류 모든 물질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그 기준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1%의 부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 1티어죠, 그렇죠? 0.1%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전체 인류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안에 드는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모든 전 인류가 80억이 좀 넘잖아요. 90억이 넘어갑니까 지금? 그 인류는 이 나머지 50%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대부분은 이제 50% 안에 지지고 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와 승리와 편안함이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인가? 마치 공식과도 같은 무용담과 같은 그런 간증거리가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되는 걸까요? 그 삶의 어떤 그 짜릿한 그 순간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걸까요? 실패가 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실패가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실패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내가 결정하고 말고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 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질의 상승과 하락을 신앙의 승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원하고 그리고 있는 승리의 어떤 그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다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믿고 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감각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뚜렷해질까요? 삶의 지난한 여러 과정들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욕심이 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막 못 가져서 막 너무 짜증나고 아쉽고, 좀만 더 가지면 좋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좀만 더 제가 키가 컸으면 좋겠고, 피부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주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더 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IQ가 좀 더 주어졌더라면 내가 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걸 아쉬워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다스리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게 뭘까요? 내가 가장 아픈 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다스리고 계시다면 삶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 제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지금 기쁘고 되게 즐거워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지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때때로 마음이 어두워요, 감정이. 근데 이 감정이 신앙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슬프다고 신앙이 실패한 건가요? 우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감정은 신앙의 한 영역이지 신앙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 건가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움츠러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만할 이유도 없어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입니다. 부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어주시는지를 물어야 하세요. 그걸 여러분 혼자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아닐 겁니다. 거기엔 동일하게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거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는요 목사가 딱 됐을 때 제 성향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막 튀거나 막 이렇게 막 발랄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되게 조용하고 평범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인데, 제 목회도 되게 평범하고 조용히 그냥 되다가 목회가 끝날 줄 알았어요. 어느 때가 되면 뭐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지고 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목회하다가 그리고 천국을 가겠지는 무슨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던데요. 삶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죠. 돌아보니 철저한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미를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삶의 결정적인 닻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내리는 닷 있죠. 그 닷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시작인데 흔들리는 청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할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흔들릴 것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을 흔드는 설교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거든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건데, 먼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23절 말씀 한번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한다면 23절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은 사실 여러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저 멀리 있는 아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초월자였어요. 초월자. 내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막 구름이 임하고 막 천둥치고 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아주 큰 초월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그럼 진짜 좋겠다, 진짜 파격적이겠다. 그 전능자가 나와 늘 함께 한다. 모세나 특정인들만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둘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것이구나.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연예인 제가 한참 좋아했을 때 그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정서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연예인의 사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연예인이 나한테 연락도 하고 내가 연락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은근히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 친하다, 나 그냥 친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힘들 때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심심하면 연락하고, 세상 말로 치면은 막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막 나를 찾는 그 연예인이 바로 내 친구 연예인이다,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예인이 힘들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중심축에 있고 싶은 뭐 그런 거. 그런 걸 저만 꿈꾸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홍해를 가르셨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김형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을 그리고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승천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존 방법, 성공의 공식,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선지자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방법쯤은 알려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경전을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자체예요. 구원 그 자체. 예수님이 구원인 겁니다. 방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겁니다.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예수님을 영접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 너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예수님 영접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핵심 엔진이고 삶의 동력이자 중심축입니다. 엔진이 들어와야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엔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함께 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위로받을 수 있고 세임 얻을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제 삶에 힘든 이 굴곡들이 몇 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바닥에 엄청 힘들었을 때, 잠도 안 오고 막 미칠 것 같을 때,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다 좀 경험하셨죠? 그때는 기도 안 되거든요. 기도도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덜퍼덕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마음 어디 한가운데서, 지금은 알죠. 그때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거신다는 걸 알죠. 형제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하여튼 뭐가 있어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이 있겠죠. 형제나, 내가 잘 안다. 야, 이건 끝났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할 힘도 없는데, 형제나 내가 다 안다. 그럼 끝난 거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는 단순히 내 구원이 해결되었다라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중고등부한테는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옮겨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을, 그 답답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레 겁먹는 어떤 그 논리들이 우리 안에 진입장벽으로 탁 우리를 들어막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 삶이 잘 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긴 싫은데요. 예수님은 제 삶의 자문위원 정도는 괜찮은데 제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에는 무리가 있죠.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맡겨도 될 정도로 좋으신 분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맡겼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선택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기 쉽죠.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해라 말아라 하다가 졸고 잠들고, 졸리면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아주 한 방입니다. 수면제로. 신약 성경 뒷부분을 보면 대부분 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막 내가 원하는 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 일부는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일 뿐이라면, 내 욕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욕망대로 살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내가 정말로 확신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느 몇 % 정도로 확신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과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정도로 우리가 지혜로울까라는 측면에서는 틀렸다 이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키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이들은요, 눈앞에 있는데 뭐가 있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다 집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 집어 먹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부모가 그걸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겁니다. 욕망대로 욕망했다가는 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될 거니까 욕망을 완전히 욕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막아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긴 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때로 답답해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브레이크가 걸리죠. 제가 이제 몇 번 차례 얘기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마 그러실걸요. 이제 오늘 막 기분이 울적해가지고 이제 야 가자 오늘 한잔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하려고 할 때 김영진 목사의 얼굴이 보일걸요 이제. 그래서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는 생각을 하겠지. 연말인데 양심적으로 드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는 막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욕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좀 복입니다. 복.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살면서 즐겁지 않고 버거운 일이 생겨도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하고 천국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걸 상상만 해도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괜찮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굴 위한 천국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이,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거고, 내가 슬퍼하는 모든 감정들이 치유될 것이고, 내 아픔이 싸매어지고 나는 위로를 받겠지 하는데, 물론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는 천국이죠. 자기중심적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천국.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100% 우리를 다스리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 여기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 판타지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나의 모든 제일 좋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최고의 것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안정감, 만족감 던져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안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안정적으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막 오르고 내리거나 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를 계속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예. 주님이 두드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고,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위로자로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좌절되고 여러분 혹시 슬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듣고 배운 구원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세요. 썩혀두지 말고 꺼내서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할 유일한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치열하게 의심하고 고민해보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아주 치열한 의심과 고민 가운데서 더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하루는 어느 날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태를 고지하잖아요. 그죠? 애를 가지게 될 거를 얘기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갑자기 빡 등장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천사시군요.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고대인들이라고 우리보다 멍청했을까? 절대 아니죠. 비슷한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천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했어요. 생각했다. 그렇죠? 고대인들이라고 우리보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놀랐어요. 무슨 조화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내가 감기약을 잘못 먹었나 어제? 마리아가 의심해보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말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맹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왜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갔을까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부활한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굳게 믿고 왜 자기의 삶을 다 바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걸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따라 나섰을까요? 유대인들이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다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왜? 진짜 엄청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정말로. 정말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 삶을 드렸던 겁니다. 덮어놓고 여러분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시하실 수 있어요.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걸 증명할 사실이 많아요. 많아.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의 경전이 쓰여진 시기보다 성경이 경전으로 쓰여진 시기가 훨씬 가깝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수천 명이 믿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 수천 명이 바보였을까요? 정말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갔던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됐다는 그 기록만 봐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구상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던 그때에 그 개념 자체가 희미했던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천사가 진짜로 나타났던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진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봤고 계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왜 계산 안 해보세요? 계산하셔야죠. 계산해보세요. 그걸 고민해보셔야 돼요.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십니까?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건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덮어놓고 믿어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의문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있어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의심해 봐야 되고 사실 여부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죠. 제가 왜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Q&A를 지금 하고 있을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이제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품을 만한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의 신앙 안에서 이미 다 얘기가 한두 번씩은 다 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엄청난 의심과 회의 가운데서 집요하게 파들어가 보고 결국엔 믿어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느 어떤 목사님들처럼 은혜로 감사로 열정으로 믿어라 해가지고는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고 가면 되지,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난 가짜인가? 큰일 났네.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가자 하자. 근데 왜 나는 가자 하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 저는 가짜인가요? 믿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죠? 목회가 뭐죠? 영혼을 책임진다는 건 뭐고? 이거 엄청 따져봤어요. 엄청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근데 결국 이게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왜 저래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물어볼 수 있죠. 제가 그걸 다 못할 것 같은가요?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지만 모를 뿐이지 답은 있어요. 마음껏 질문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공격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괜찮아요. 저도 공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때로 대들어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천벌 안 받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공격성을 가질 만한 사연이 있었겠죠. 삶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부대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격성을 가지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믿고 싶어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면 됐죠. 같이 알아가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고 난 뒤에 생각하고, 너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태중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죠. 이게 고지를 들었어요. 네 태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걸 고지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잠깐, 천사 양반, 내가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또 구했습니다. 내 상식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임신한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이 어떤 한 일이 또 동일한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다. 실제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네가 몰랐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구나 능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걸 너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너 지식 가운데 네가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네 상식과 예상 밖을 벗어나는 분이시라는 걸 너도 인정하지? 마리아가 아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2장 38절에 고백하면서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내가 믿고 있어, 신뢰하고 있었지, 그렇지 참. 그런데 아직 태가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고지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면 뭐 어떤 지금 마음의 어떤 상태인 겁니까? 내가 주님이 능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지만 내 삶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아직 100%는 다 모르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마리아가 의심했던 건 뭡니까? 정보를 요청했던 건 뭔가요? 마리아는 믿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할 때는요, 어떻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일어나고 싶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직 100%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는 가야 돼요. 따라 나서긴 해야 돼요.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거를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믿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왜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겠어요? 의심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도 내가 이걸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의심되지 않으신 적 있으셨어요? 때때로 의심이 되죠. 궁금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구원이 뭐지? 복음이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고 걱정하죠. 그럼에도 발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하다가 질문이 감추어진 채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제 삶에 몇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쭤봐도 제가 지금 제가 13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지금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13년이 넘었는데. 근데 몰라도 가요. 거기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따라 나서는 것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 두렵기도 하죠. 왜 그때 내가 이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요.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더 한 걸음 나아갈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다 몰라도 일단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렇게 하다가 또 질문이 생기고 멈추기도 하겠죠. 괜찮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 나에겐 이제 권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멀리 가보셨자 가보셔야 다시 주님께서 돌아올 거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여러분 다 알고 믿고 따라갔겠어요? 20살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주님 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렸어요? 아니 그냥 신학 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뭐 알고 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20살에. 제가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한테 막 갑자기 특별하게 부어져가지고 막 형진아 이 신학을 가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얼마나 많이 제가 시달렸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런 게 목회면 난 진짜 막 이렇게 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도에 예수 마을에 오게 될 것임을 제가 알았겠어요? 제 청사진에 이제 따르면 전 이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미 5년 전에. 청년부를 제가 맡게 될 것을 제가 알았겠어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제가 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오늘의 이끄심에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싫든 좋든 가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지금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제가 할 것은 신뢰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한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종이를 21m쯤 쌓아놓은 거리이고,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거리입니다. 우주의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이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분을 당신 삶의 조수로나 삼아야 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조수로 삼아야 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됐대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게 맞는 거군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주를 여러분 말씀 하나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거래 대상 정도로 우리 삶의 자문위원 정도로 둘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결론이 혹시 나셨다면 더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생각하시고 질문하셔도 좋고. 그러나 이렇게 결론이 만약에 나셨다면 마지막 대지로 우리는 옮겨가야만 하는데, 세 번째, 믿음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리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제는 목자들한테 한번 보내줬는데,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준비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서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말해주지 않았어. 그건 차차 알려줄 거야. 그런데 가야 하는 건 분명해. 나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고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 나는 주의 여종이니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어요? 정말로? 아직 애도 안 배봤는데 몰랐어요. 하지만 갔어요. 그러면 그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는 기껏해야 요셉과 결혼해가서 애 몇몇 낳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정도였겠죠. 근데 앞으로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마리아가 15살이라고 얘기해요. 15살 여자애. 이후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시에 마리아가.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렴풋이는 알았겠죠. 왜? 유대 사회에서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사람이 잉태했던 적은 없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적어도. 체면과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에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했다 하면 그날로 이 여인의 삶은 거기서 끝났어요. 돌로 쳐서 죽임당하지 않으면 양반인 겁니다. 그 삶을 살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애가 임신한 사람이라는 뜬소문, 정죄, 비난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평생이에요. 평생. 그걸 각오했어요. 어렴풋이나마 각오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길이라면 종인이 가겠다고 했어요. 15살 여자아이가. 남편 요셉, 저 아이는 배다른 애 아니야? 저 남편이란 작자는 배알도 없구만. 나 같았으면 저 여자 돌로 쳐서 죽이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았겠다.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것도 유대인이라고, 저 무슨 가문의 어떤 유대인이야? 온갖 정죄의 소리를 평생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혀 몰랐을 그때에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저들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흥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를 담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때때로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생명으로 빚어진 삶이라면, 앞으로의 길이라면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몰라도 고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과 사랑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 이래도 갈래? 너 이름에도 나와 함께 할래? 지난한 여러분, 제가 삶의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 지금의 저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너 이래도 갈래?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무서워요. 저 싫어요. 안 되겠어요. 계산기 뜯어서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원하는 목회의 길이 아니네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난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제가 가끔씩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주님. 이전에는 두려웠지만 지금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인 걸 제 삶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알아버렸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두려울 때는 있죠. 때때로 두려울 테지만, 또 흔들릴 테지만 못 먹어도 고하는 것은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충분히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용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21세기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시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근거 없는 용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아들이 죽던 그날 최악의 어둠을 경험했지만 사흘 뒤에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서 이곳에 나오셨고, 따르기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그 제자의 길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맺음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까요? 이제 슬슬 반주자 나오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다면, 붙들리셔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눈을 떠 보세요. 더 맡기셔도 괜찮아요.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넘어서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안정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에세이의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참 익어가는 것이다. 그쵸? 사라지고 의미 없고 실패하며 좌절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살았으며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좌절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미 끝내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25년의 끝자락에서 26년을 앞에 둔 우리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